창세기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까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다시 가지 말라. 아멘. 우리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또 몇몇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저희들이 본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주님 저희들 그것으로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하나하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우리가 복을 사실 상속을 받게 될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우리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의 영원한 삶에 가서서도 우리가 상속 유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처음에 우리 읽었던 그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혼시켜야 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이제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아내를 아무런 그런 아내 다 이렇게 아내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발을 내딛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조차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고 또 아무에게나 아무 어떤 아내도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던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거기 가나안에 있는 아내를 얻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아내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는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그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데, 그 첫 번째는 이 가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무려 14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은 지 40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삭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급하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거기 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 해쪽 속의 사람들, 아내들, 그 부유한 아내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그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세상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굉장히 터프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오늘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취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친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았던 그런 그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거기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 종에게 임무를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들과 우리가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가질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친교를 나누고 친근하게 사귈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일치를 보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누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가 어떤 결혼의 대상자를 찾을 때 믿는 자와 분명히 결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정말 사실은 실행에 옮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세상에 더 학식이 많고 또 더 명예를 가지고 또 지위를 가지고 있는 또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가 될 사람들, 또 남편이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쉬운 길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금은 좁은 길이지만 그쪽을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세상으로 밀어넣으면서 우리 주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밀어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배우자를 찾는 데에서 실패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가지 않고 안타깝게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교회로 가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첫 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첫 순간을 정말 그 가정을 세우는 그 일 앞에서 잘못된 결단은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찾아라.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이삭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들, 또 믿지 않는 그런 여자와 일평생을 같이 지내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자매들은 이제 남편을 선택할 때 또한 그렇게 가지고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보기에 어렵고 아주 세상에 보기에 힘들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그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수를 했습니다. 그 판단의 공의를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이끌어줬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별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무너지면 이 그 한 가정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이 언약을 받은 거 그대로 그것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그러한 데 이르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가 큰 역할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헌신이 그 가정을 살리고요, 나아가서 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이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져 나가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범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과 모든 생각들과 지혜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그 영원한 복락 안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사람의 배워야 할,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할 본이 있습니다. 이제 24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그 늙은 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가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려 할 때에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늙은 종은 자기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긴 세월을 보냈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지혜를 얻었고 그 삶의 인생의 그런 역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지혜보다는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 그 주인 아브라함의 말씀에 그는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본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은 자기의 식사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요, 자기의 그 목적, 자기가 그 명령으로 받은 그 명령을 행하는데 그는 식사조차도, 먹는 것조차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33절 보겠습니다. 24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가에게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구령하는데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을 때 선생님 잡수소서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과 이 예수님, 어떤 본을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행하는 것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먹을 것, 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그 영적인 일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뒀다는 것에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때가 너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우리 밥을 꼭꼭 챙겨 먹는 일에 더 우리가 열심으로 가지 않나요? 우리 또 기도는 많이 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신경 쓰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뭘 해달라고 막 부모님에게 뭘 해달라고 또 내 동생, 내 누나에게 또 뭘 해달라고 막 하지 않나요? 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TV 프로그램 시간을 우리가 더 철저히 맞출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보다는 내 개인적인 일에 더 열정으로 더 열심히 있게 투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늙은 종을 봐야 됩니다. 이 늙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그 친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친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가장 그의 생애에 우선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늙은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힘든 그 친족을 찾아가는 일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찾아가는 일에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그는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러서 거기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오는 여인들 가운데 그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아내를 볼 수 있도록 예비 신부를 볼 수 있도록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가장 위의 자리에 모시고 계속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모범이 필요합니다. 이걸 따라가야 합니다. 이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의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의 그의 간증이 어떻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의 간증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간증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힘들어할 때 불평이 나오죠. 주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는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의 일인지를 확실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리가 하나님께서 나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주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고 확신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이제 그 일을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늙은 종이 바로 그와 같이 해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가정으로 이 늙은 종이 왔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호의를 가지고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더 오래 있다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그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해주신 일인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예배당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뭐 더 좋은 자리가 있는지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 이거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교회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늙은 종도 바로 그와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여건들을 보고 그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힘이 약하고 늙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가 앞으로 전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늙은 종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받은 평안과 기쁨과 또 이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이제 일이 성취된 그 일을 통해서 그는 기뻐하면서 이제 감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주인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과 그 모든 감사,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았던 그 모든 역사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모든 역사들을 이제 간증으로 통해서 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격려해주고 그 간증을 통해서 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서로 일깨우고 또 영적인 그 활력을 서로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늙은 종은 바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그 늙은 종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전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리브가의 모범을 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그 배우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훌륭한 배우자가 있다,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리브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 이 좋은 정말 약속이 보장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과 그 모든 것이 보장된 그 결단 앞에서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리브가가. 근데 그것은 리브가에게 사실은 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은 하나의 우리의 세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큰 방해물이 되는 이 세상으로 우리는 라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면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복음에서부터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미루게 됩니다. 그가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의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 리브가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더 의미를 두고 서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그렇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외쳐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외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늙은 종이 마치 이 늙은 종은 성령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하나의 불신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구원해서요 이 그리스도인 이 이삭에게로 데리고 가는 그 일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우리가 가담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리브가에게 가서 그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그 크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지금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리브가에게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리브가가 올바른 그 결정을 했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리브가는 의로운 자들의 그런 족보에 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런 넘치는 사랑 가운데서, 그 이삭의 사랑 가운데서 그는 생을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또 인도하심에 그는 함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부를 또 서로 나누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그는 차지하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아버지들의 가정을 향한 그 확고한 기준을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약속에 대한 복을 우리는 이제 그 상속 위협을 우리는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은 우리 가정을 주신 목적에 우리는 부합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늙은 종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뜻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일을 우리는 쉼없이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늙은 종과 같은 그런 삶을 본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 교회를 주신 목적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기는 그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늙은 종을 본으로 삼고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리브가가 주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듯이 우리는 그것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또한 우리의 복에 가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수많은 불신자들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들과 치고받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마치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모든 말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